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오는 3월 31일 부활절 전까지 주일 6번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럼 부활절 전에 왜 40일 사순절을 지키냐? 이순절, 삼순절은 안 되냐? 아니면 오순절 지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40일에는 숫자가 의미 있는 사건들과 매우 깊은 연관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기 위해 40일을 기도하며 보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10일 동안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러니까 31일 전부터죠. 3월달 마지막 주간 즈음에 한 10일 동안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주의 자비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답 찬송으로 14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시대의 상속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신분 상속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상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온갖 우상 속에 섬기며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신분 상속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처럼 땅에 모리알처럼 번성케 되도록 약속의 땅을 상속케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됐고, 다시 자손들과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실현되질 못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믿음의 완성, 약속의 완성, 축복의 완성자 되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전 587년 전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쓴나물에 눈물의 밥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몸으로 겪어내고 그 경험에서 터득한 바로는 조상들이 살아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읽게 하고 이것을 이해하도록 쪼개고 또 쪼개서 생활에 적용시켜 습관화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로도가 높여져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져요. 본래 뜻과 나중에 결과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거스르게 되고 실생활과는 맞지 않게 겉돌게 되고 뭔가 이게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서 믿음의 괴리감이 생기고 자기의 명예와 이익이 또 출세가 맞물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면적으로는 무너지고 껍데기만 남는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연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들이 확장되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유연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용납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깨트려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했고 가능하다면 희생하여 형제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어떤 복음의 힘이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코시스라는 인구 상황본에 보면은 19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5,175만 명이고 앞으로 50년 후에는 3,620만 명으로 줄어든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이고 인구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자인 마우엔 기엔 교수는 2030 추계저널이라는 책에서 과거에는 부강한 나라일수록 출생률이 높고 일하는 인구가 은퇴자보다 많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가용도 굴리고 자기 집도 가지고 또 직업이라는 것도 은퇴할 때까지 보장돼서 살았지만 지금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현실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령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여성의 경제적 여건과 지위가 달라지고 있고 인공지능에 산업 로봇에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고 양극화 현상이 더해지고 온라인 학교에 자율주행에 또 간병하는 로봇에 농사짓는 AI 로봇까지 등장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간병 로봇이 사람 간병인보다 훨씬 이점이 많대요. 뭐냐? 고집을 안 핀다는 거야. 쉬는 날도 없디야. 3시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8시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여튼 고용해 놓으면 그냥 하여튼 망가질 때까지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월급을 더 올려달라, 시급을 더 올려달라 이런 일도 없디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세상이 바뀌면 어떠나, 이 세상이 이게 변화되면 우리는 어쩌지? 앞으로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도 끝 같아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은 한계를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여의도에 1만 명 교회를 한국 최초로 1만 명 교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는 준비가 되고 진행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온갖 일에 다 부딪히고 결국에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까지 생기고 이걸 포기하게 생겼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길이 없어지고 이걸 완공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더 못합니다. 이젠 못해요. 이젠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하나님, 이제는 더 못합니다. 땅을 치고 울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안 되는 일이 되게 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되게 해버리셨어요. 미국의 어떤 건축업자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독실했지만 아들은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늘 괴롭혀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뭐 사는 건 둘째치고 온갖 나쁜 짓 못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유치장을 수십 번 드나들고 결국 아버지 재산도 탕진하고 집까지 나가버려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늘 고민입니다. 기도 제목이 마음에 늘 아픔이요. 그래서 하루는 사무실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아, 아들을 맡기려면 전적으로 맡겨야 되지. 그래야 내가 역사하지. 말로만 주여 맡깁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또 내 아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역사를 해?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마음 먹고 하나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맡기더라도 완전히 맡깁니다. 맡겨버리겠습니다. 완전히 맡깁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잘생긴 목사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만나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얼마나 이 아들이 말이지 인물이 달라졌는지, 옛날 자기 아들의 얼굴하고는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지난날 말썽꾸러기, 협박쟁이, 거짓말쟁이, 문제투성인데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하고, 나이가 100세가 돼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더 견고하고 확신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몇 세까지? 120세까지. 몇 세까지요? 한 번 더 인사해. 120세까지는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목사님, 무슨 120세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목회 지론 중에 하나는 믿는 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는 제 기도 제목이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120세까지 건강합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픈 것, 불편한 것 주님 다 주 앞에 맡기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믿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불편한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수를 다 얻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신학부 교수인 디터 게오기가 로마서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는 없는 4가지 특별한 개념이 있더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루리안. 두 번째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말이. 세 번째는 의, 디카이오스라는 이 의. 마지막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 복음, 믿음, 의, 평화. 이게 독특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 어원을 찾아봅니다. 헬라 성경으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모든 걸 뒤져보고 찾아보고
복음서끼리도 비교해보고 바울이 쓴 13권을 가지고 다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가령 복음이란 말은 헬라 지방에 있는 프리엔이라는 도시에서 발견합니다. 이 프리엔이라는 도시에 한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쓰인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비문을 읽어보니까 복음은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프리엔 사람은 이 로마 황제를 추앙하고 로마 제국의 평화를 줄 분으로 황제를 추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리엔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가 태어난 9월 23일을 새해로 정하고 만물의 우주의 첫날,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공휴일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 안 쓰고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뭡니까? 위태로운 말이 돼요. 반역의 말도 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황제가 아니고 예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아주 무진장 박해를 받고 죽음에 내몰리게 되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180번 쓰고 있고 로마서에도 9번 나옵니다.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독특한 개념. 이 믿음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로마 황제가 신실하기에 황제를 믿고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게 붙여 사용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말끝마다 신약 성경에는 227번 나오고 로마서에는 19번 나옵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저스티아 여신과 동일한 분, 정의의 여신과 동일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황제는 살아있는 정의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의라는 것이 무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왜 의라고 하냐? 다른 민족은 미개하기 때문에 힘으로 가지고 완력으로 가지고도 이 다른 미개한 민족을 어떻게든 로마 제국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좋은 문명에 살게 하는 것, 이게 옳은 것 아니냐, 이게 바른 것 아니냐. 그래서 힘으로 무력을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해 보면 참된 의란 자기가 기분 내키는 것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억압하는 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얻는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으로부터 얻어진 의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믿음의 의뿐만 아니라 평화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평화도 이룩하고 의도 생기고 그리고 믿음도 고백하고 복음이라는 것, 참된 자기들에게 굿뉴스로 로마 황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 이 성경 시대는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르고 이 마음에 이르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첨예합니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과 삶의 열매가 되도록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고 늘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 입술로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 입술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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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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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